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평강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또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또 이 사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모든 것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 저는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고요. 그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성령의 임재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고, 이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올곧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들 안의 축제, 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환영하고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셨고 각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변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변한 모습,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들의 그 환한 모습과 행복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아닐까요? 천국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던 자들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러한 일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웃으며 인사하던 사이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친밀한 가족으로, 친밀한 영적 가족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였으니까 뭔가 남다른 어떤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와는 다른 어떤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심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고난이 있고 그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보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이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 과연 그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그들에게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데, 또 성령이 임한 자들의 삶은 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나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변하는 것,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마치 예수 믿었더니 인격이 변화해서 제2의 인격이 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격의 출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음성대로 살아내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실행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만큼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좀 내가 갖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등장을 하게 되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더욱 기뻐하는 것이 있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딱 걸리는 순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의지적으로 외면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귀를 닫습니다. 주님, 이번만큼은 좀 넘어갈게요.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서로에게 그 모든 물건을 공유하였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였고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그런 귀한 무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너무 뜨겁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섬기고 열심을 내어 봉사합니다.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기쁨을 유지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을 받아 놀랍도록 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오후 3시경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거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거든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작은 돈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적선을 하고 그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 길에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사람의 도움을 받던 이 사람이 오후 3시경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그는 받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났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걷기, 심지어 뛰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기적인 것이었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어떤 자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였고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것을 본 적이 없고 걷는 것 또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이 한 명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그럼 이 일을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한 자에 대해서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던 것을 혹 행여나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멀리 바라보던 그런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여종에게 당신이 예수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던 두려움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죽였고 또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 또한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장소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약하고 두려움 많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를 받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한계에 대해서, 그가 나서야 하고 그가 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속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마치 내가 기적을 부리고 내가 안수하여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 경건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분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13절부터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학했던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에게 놀라운 삶의 목적이 발견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날 먹을 양식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는 먹을 것, 사람들이 주는 조그마한 돈,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혹 동전이나 큰 돈을 받게 된다면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이 병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두 발에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큰 선물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사람의 배를 잠시는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과 금이 잠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에게, 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값진 것이며 영원한 만족이 됨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이가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긴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발에 힘이 생겼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직접 은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예배의 처소로 그는 달려갑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가 은혜를 넘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그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의 간증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변화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왜 이와 같은 변화가 나에게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은과 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세상에도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분야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로 변질되어 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넘어 변화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전 미문은요, 고린도 양식을 따라서 화려한 금으로 쌓여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보석들로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던 것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을 보기 위해, 구경하기 위해 나올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자를 낫게 하는 데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과 음이 중요하다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저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내게 음과 금이 정말 풍성하여서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웃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의 귓가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금보다 은보다 귀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바라요. 이 베드로의 고백,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억하여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세상의 것이 더욱 값져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 올리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값진 것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